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막혀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이사야 선지자도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열심히 선포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히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를 저 적군, 저 연합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눈에 보여지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해 나갑니다. 자,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위축이 되어진 거죠.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야, 이거 아무리 선포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선포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저들은 듣지도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면,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어지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또 내가 또 얘기를 하면 또 거절당할까 봐. 여러분, 거절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번 거절을 당하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또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또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또 나를 방해할까 봐, 또 나를 반대할까 봐 뭔가 하려고 할 마음을 갖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또 위축되어지고 그래요. 그 두려움, 다시 거절당할까 봐, 해도 소용이 없을까 봐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지요. 자, 그럴 때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 이것을 이기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이거 강한 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지금 이사야에게 임재하셔서 내게 알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낙심 가운데, 이 절망감 가운데, 이 위축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깨우쳐, 그냥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냥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위축된 이사야에게 뭘 깨우쳐줬을까요? 자, 뭘 깨우쳐줬을까요? 바로 12절에 보니까 중간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놀라지 말래요.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연합군이에요.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당장 쳐들어와요. 눈앞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에 말하면 바로 현실적인 문제이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문제가 바로 눈앞에까지 다가온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이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현실적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라요. 뭘 두려워하래요?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냐면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이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사야가 겪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위축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나다.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낙심이 찾아온 거구나. 내가 위축된 거구나. 이것을 강하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나의 위축, 나의 낙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선교 초기에 수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분들이 그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또한 6.25 시대 때 공산당의 그 총칼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총칼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두려운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칼 앞에서도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교를 택했던 그 분들이 자기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죽이기도 하시면서도 내 영혼을 지옥으로 떨길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웠던 거죠.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를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나는 죽음도 당하지만 결국 지옥으로 빠질 것이다. 이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온 이 문제보다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깨우치고 그 16절서부터 22절에 다시금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선포해요. 그 16절부터 22절은 자신들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는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해 나가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위축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셨어요. 어떤 분이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두려움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 삶의 언어, 내 삶의 행동,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두려운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막 죄를 짓고 막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생겨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그 삶의 그 모든 것, 그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의지하고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거에 매달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승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자로 깨닫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